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것을 통해서 존속되어져 왔는가 하는 그런 중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120명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그때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약 17군데의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분명히 이들은 갈릴리 말로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난곳 방언, 자기들의 모국어로 말하자면 최첨단 멀티 트랜슬레이터라 할까요? 동시 통역이 아무리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동시 통역은 한 사람이 한 개의 언어로 통역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17군데의 언어로 동시 통역하는 것은 현대 문명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들이 술 취한 것인가 이런 오판도 참 아이러니는 하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술꾼이기로서니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술 취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난 능력의 역사인데 이 성령은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되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37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37절입니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능력의 역사고 이 성령님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니 마음이 찔려서 3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38절부터의 베드로의 대답은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니 4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41절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베드로의 이 해결책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세례를 받겠다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에게 아까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 정말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라 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 3,000명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모이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자, 오늘날 성전은 무너져서 없죠.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이루어져 버리죠. 당시 로마 군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어딘가에 아주 많은 양의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대더라라는 헛소문이 퍼져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냥 건물을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라 벽돌 틈새 어디에 있나 싶어서 완전히 해체해버렸다 그래요. 참 인간의 탐욕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물 전체는 완전히 예수님 표현대로 돌 위에 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 본 건물이 아닌 성전뜰 마당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게 통곡의 벽이라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라 하는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규격과 크기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3,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는데, 만약 성전이 3,000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이었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는 누가 못 들어가죠?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사실은 여성이죠. 12명의 사도를 주님께서 세우시기는 했지만 복음서를 보아도 여러 마리아들을 비롯한 유수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측근으로서 예수님을 돕고 섬기며 심지어 물질적인 후원도 감당을 했었고,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요한만 가까이에 있었을 뿐 사도들은 다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곁을 지켰다. 이 여성들은 성전 안에서만 만약 교회가 존립이 되어졌다면 이들은 예배도 교제도 양육도 섬김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4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4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42절을 보니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책감으로 자결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 하는 분을 사도로 추가시키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도는 다시 12명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2명이 각각 분담을 해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3,000명이면 대략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정확한 산수는 좀 접어두고 대략 한 300명 정도 되겠죠.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적은 500명 넘는다 하지만 1, 2부 예배 다 해서 평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약 320명 정도입니다. 자, 이 320명, 지금 이 자리에 한번 앞뒤 좌우를 둘러보세요. 요게 지금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1, 2부가 거의 숫자가 같던데요. 이 인원의 2배 인원이 여기 모여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자리에는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알아서 자라온 정말 수십 년 예수 믿은 분들이 오히려 더 다수예요. 제가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봐도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다수를 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회중에서야 제가 이렇게 혼자 설교하는 것이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고 있다면, 성찬이 뭔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이 300명 넘는 사람을 사도들이 분담해서 가르친다 한들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자, 그래서 42절에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요,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이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이 아까 봉독했던 46절과 47절인데요. 46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죠.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46절을 보니 공간이 두 곳이 나타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디와 어디입니까? 성전과 집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오늘 2장인데요. 이제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이미 말씀드렸듯 70년엔 파괴되어져서 사라져버렸고,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3,000명을 수용할래야 할 수도 없는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여성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도시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다른 도시에는 당연히 성전이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주로 사도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약 10가정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회당이 있을 터이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자, 회당이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가? 이곳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을마다 있는 마을 회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안에 수용 인원이 몇 분쯤 될까요? 정말 좀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원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까요?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공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전역에 모든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에 협력적이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적대하고 핍박하는 주동 세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도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회당과 같은 곳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빌립보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아무개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교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지금 4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과 같은 공간이 만약 있었다면 지금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이것을 대그룹 예배라고 합니다. 그룹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컨대 현대교회의 시스템으로 한다면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구역 예배라든지요, 여러분의 또래 나이에 따라서 묶어놓은 전도회라든지요, 또 4월부터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하는 이런 나이나 사는 지역에 연연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한번 영적인 교제를 나눠보고자 하는 코이노니아 그룹 같은 것들이 규모가 작다, 그래서 소그룹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가 마치 새에게 있는 두 개의 날개처럼 균형을 잡혔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AD 313년에 소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허락을 해줍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는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어도 로마 제국 안에서 더 이상은 박해나 핍박은 없다라는 것을 황제가 선언할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해 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그가 사는 황궁도 있는 그 로마에서 황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황제의 신하들,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므로 더 이상 가정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지라 당시에 로마에 있는 신전 건물을 이용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거대한 홀 형태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마치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역할과 의미 면으로 성전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 불러도 크게 무방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큰 공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오히려 집과 가정에서 모였던 그 강력한 소그룹을 상실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기도 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로마 캐톨릭은 조금 더 먼저 전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북학파들에 의해서 천주실이라든지 이런 등 이제 캐톨릭의 흐름이 조선시대에 유입된 것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거보다 좀 뒤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국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가 있는가?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뿌리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역사도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가? 서양 사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었던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이 구역이었어요. 교단에 따라 속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속회든 구역이든 좋은데 서양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좋아서 우리 교회도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오히려 전해줬지만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한 것을 보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 교회에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들도 다시 부흥해야 되겠다.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더 잘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그들의 언어권에서는 구역이나 속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구역 예배 혹은 구역 속회라고 하는 기능의 역할을 잘 보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한다면 이 구역은 마치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와 같구나 라는 개념을 그들이 착안을 해서 세포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오히려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워지고 자본주의가 활짝 꽃피워지면서 그 사회들에 있었던 개인주의의 문화가 확산되어지면서 우리는 오히려 구역 예배가 약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수출해놓고 다시 역으로 수입해서 셀 운동을 해보자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46절을 아까 우리 성도님들을 읽으면서 교회가 존속되었던 두 개의 공간이 성전과 집이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성전에서 모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집에서 모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성전에서 모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집에서 모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잘 안 들립니다. 자, 문자적으로만 한번 보세요. 4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하랍니까? 힘쓰고 그랬어요. 왜 힘써야 됩니까? 잘 안 되니까 힘썼겠죠. 잘 되면 힘쓰고라는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뒤에는 집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집에서라는 단어 전후에 힘쓰고라고 하는 그러한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상은 어디가 더 힘들었어요? 성전에 모이기가 힘들죠. 왜요?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의 예식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범하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더라 하니 일부러 보란 듯이 자신의 동료 두 사람의 비용까지 대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을지 모른다 싶어서 오해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라 하면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다 언제나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듯 여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은 가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나 힘드나 똑같은 얘기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사람 없어요. 혹여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집이라서 전세나 월세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존속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루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46절을 보면 집에서 뭐를 했다 그럽니까? 떡을 뗐다 그래요. 근데 46절을 잘 보십시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음식을 먹고요. 왜 이렇게 두 번 얘기했을까요? 떡은 음식이 아닌가요? 떡도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42절에서도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이 또 한 번 있었죠. 왜 46절에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고를 분리해서 얘기했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떡을 떼며가 성찬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재정을 맡은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보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세례받음에 적합하지 않느냐 하니 집사의 직분에 있었던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때로는 교회 영적인 질서가 무분별해지고 이단들이 창궐하거나 교회에 갈등이 생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현대교회는 대부분 세례와 성찬은 오직 안수받은 목사에 의해서만 집행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또 사실 우리에게는 성찬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지기는 할 거예요. 요즘은 빵을 먹는 것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성찬은 사실은 한국적으로 번역하다 보니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나 정확한 건 사실은 빵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한 대단한 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 때에 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번 끓이시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원래는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는
우리로 말하면 밥과 된장찌개 혹은 밥과 김치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포도주의 1인 소비량이 연간 22리터에 달했다 하는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빵과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성찬이다, 아니 이것은 그냥 일반 식사다 구별하기가 초대교회 때는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이도 있습니다. 성찬으로 정확한 집례를 했든 아니든 간에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과 또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 사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었음을 이루어가겠다는 다짐의 고백 아닙니까? 물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또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뭐 한 것인가? 42절을 근거로 본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바로 이제 4월부터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코이노니아, 바로 원문 헬라어의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렇게 대그룹으로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변화를 이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안에서 정말 잘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라는 결심 정도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공간 안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예컨대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마당을 걸어 나갈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굉장히 무거운 것을,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 나에게 이걸 5kg만 좀 들어다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5km 운반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 고민하겠죠. 내가 바빠서 안 됩니다. 딱 5km만 운반을 해주자. 딱 보니 이분의 집이 그거보다 훨씬 더 머니 댁까지 내가 운반해 드리겠다. 우리는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마당을 딱 나아가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주 여러분을 만만히 보고 비웃고 조롱하듯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면 말이죠. 오른손으로 아주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격하려면 왼뺨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거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완전 비웃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툭 치는 거거든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툭 친다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사람을 뭘로 보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전치 한 8주는 나오도록 두드려 팰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에 증오심이 치밀어 오르지만 예배당 마당이니까 내가 웃으며 간다, 갈 길 가세요 이러고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를 사랑하고 오늘 뭔 일이 있으셨는가, 왜 저에게 이러시는가, 삶의 고단함과 무슨 갈등과 힘듦이 있으셨는가,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겠는가 라고 반응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집사님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듣고선 집사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심하셨습니까?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중에 당신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지만 이 자리에 있는 약 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대답을 듣다 보면 듣는 분들이 지쳐서 어느 사이엔가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강론이 길어지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안에서 자라날 것 같지만 정작 영적인 자라남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거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날 때, 내 생각을 나는 오늘 말 안 하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어서 내 생각도 털어놓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결심도 얘기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 모임은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괜히 모였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고, 또 패거리가 생기면 어떡하고, 서로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가장 평화롭고 어디가 가장 조용하고 어디가 가장 갈등과 불만이 안 일어나는지 압니까? 공동묘지 가면 그래야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뭔 말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반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에게서 깎여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청바지라는 거 한번 입어보셨습니까? 모두가 소화해내지는 못하는 패션 아이템이라 그러죠. 저도 10대, 20대 때는 청바지 즐겨 입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나 봐요. 그때는 들어갔어요, 청바지가. 근데 이 청바지가 멋있고 좋긴 한데 딱 하나의 단점이 퍼런 색깔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TV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대한 드럼에다가 청바지를 그냥 통째로 집어넣더만요. 그리고 거기에 막 돌과 자갈, 모래 같은 것을 넣고 고속으로 돌리니까 그게 색깔이 하얗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아마 그 청바지에 아마 조금 손상이 가는 것일 겁니다. 깎여지고 따듬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청바지야 목감이니까 아프다고 비명이야 지르겠습니까마는 인간이란 그런 갈등의 따듬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금광석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1톤에서 겨우 얼마밖에 얻지 못한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금같이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이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제가 설교하고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갈등을 겪을 일도 없고 따듬어지고 뭐 성장하고 할 일이 없어요. 속으로 모여진 그곳에서. 때로는 우리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당신 집에도 예배 드려야 되지 왜 이렇게 못 드린다 그래 뭐 이러면서 왜 이분이 그 가정에서는 예배를 못 드릴까? 그 가정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헤아려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찬양팀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비파와 수금 서로 악기별 특성도 다르고 하니 왜 니네 악기가 소리가 더 크냐? 우리 악기가 들려야 되는데 니네 박자가 왜 안 맞냐? 조율을 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찬양대도 그렇지 않겠어요? 파트 연습을 미리 해가지고 와야 되지 여기 와서 왜 연습을 하느냐.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대 연습에 겨우 온 건데 10분 늦었다고 나를 그렇게 몰아세우느냐 뭐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저것을 견뎌내는가, 용서해내는가, 수용해내는가, 또 혹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서도 내가 정죄하지 않고 포용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마음이 있는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절대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형태의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구역 예배, 여러분이 나이 또래로 모이고 있는 전도회, 그리고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나이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코이노니아 그룹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존속되어져 왔고 성장되어져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에 위축돼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 거야 하지 마시고 나의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나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될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또 여러분의 전도의 모임이 또 4월부터 코이노냐 그룹이 시작될 때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